면서 이제 한동안 뵙지 못했던 얼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4절을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요, 유다서를 왜 기록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의 저자가 유다서를 기록한 이유, 내가 왜 이 유다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본문이 바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이 유다서를 왜 기록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걸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걸 건면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문장에 조금 더 앞을 보시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퀴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되 맞추지는 마십시오. 머리로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건 지금 이 유다서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은 걸까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것은 이미 성도들의 심령에 이 믿음의 도가 지워진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믿음의 도를 쟁취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뭔가 어폐, 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도를 내가 쥐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되죠? 이것을 위하여 싸우라면 믿음의 도를 쟁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도를 가지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말이 맞는데 지금 믿음의 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이 앞에 하나의 언어가 빠졌습니다. 지키기 위해서요. 너희가 이미 받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여러분, 그러면 지금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것은 이 믿음의 도가 어느 날 자칫 잘못하면 내게 주어진 것 같지만 뺏길 수도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 믿음의 도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혹시 살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살쪄본 경험이 있어요. 그 살쪄본 경험을 해보니까요, 놀라운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살쪘는지를 몰라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내가 살이 쪘다는 걸 몰라요. 옷을 딱 입었을 땐 오늘 잠깐 부었는가 생각해요. 이게 살쪘다고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내일 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을 하고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다 보면 옷이 잘 맞지 않는 순간을 마주해요. 그러다 보면 뭔가 이상하다, 이 옷이 조금 줄어들었나, 약간 쪘나 라는 생각 정도가 들지 심하게 살쪘다는 마음도 먹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체중계에 한번 올라가서 보면 쪘네 라는 생각이 들죠. 신기한 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이 찐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다 여러분, 체중계에 올라가서 충격을 한번 딱 받습니다. 우와, 내 몸무게가 이렇게나 올라섰다고 깜짝 놀라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다이어트가 되나요? 시간 지나면 난 금방 빠져. 나란 사람은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 빼. 그놈의 마음은 언제 먹히는지 몰라도 안 빠집니다. 빼야겠다는 생각도 마음속으로는 굴뚝 같은데 잘 안 듭니다. 여러분, 믿음이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믿음의 도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믿음의 도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걸 안다면 누가 이탈하겠어요? 아무도 이탈하지 않습니다만, 이탈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시간이 한참 지나다가 하나님의 인생 채찍, 아니면 어느 한날 충격적인 사건과 상황,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나버렸던가 하는 마음이 들 만한 어떠한 사건 앞에 서게 될 때 그제서야 체중계 앞에 선 사람처럼 딱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과 같은 데에 딱 섰을 때 체중계를 보고 나의 영적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지만
돌아서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졌거든요. 더 이상 영적으로 힘을 낼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금방 살 뺄 수 있을 때는 살이 조금 올랐을 때입니다. 몸이 여전히 가벼울 때야 한 200g, 300g 빼는 게 뭐 문제입니까? 산책 몇 번 하고 나면 될 문제죠. 그러나 5kg, 10kg 정도 찌면요, 아시지 않습니까? 몸이 안 움직여요. 움직이는 게 귀찮아요. 일어나서 한 번쯤 움직여 보는 게 예전과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니까 나는 마음만 먹으면 빼라고 하는 핑계를 대가며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요. 충격을 받고 돌아서는 순간 내가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나태해졌던가, 무감각해졌던가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돌아서면 되잖아요.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의 말씀은 힘써 지키라는 이야기는 지금 멀리 갔을 때 돌아설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매일매일 너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내라는 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것처럼요, 들어온 자라는 건 교회 안에 속한 자입니다. 들어온 자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포함된 자입니다. 들어온 자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하는 그 사람 중에 누군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홀로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가만히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이 멀리 밖에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는 은혜를 방탕하게 바꾸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대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혹은 이러한 영적인 흐름들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을 이탈시키는 겁니다. 서서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지키라. 결국 이 단어 한마디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다 몰래 흘러가는 것처럼 신앙이 하나하나 흘러가서 야, 내가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흘러왔구나. 여러분, 변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다 흘러내려왔네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부분 변질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돌이켜가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제도 힘써 싸웠다, 오늘도 힘써 싸웠다, 그리고 나는 내일도 힘써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여전히 병들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흘러내려가고 있다면요, 병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성경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주님의 복음을 들었고 알고 있는 것에 유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흘러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지만 그것을 유념하여 보고 있지 않아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변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믿음은 힘써 싸우는 건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의 삶과 지금의 나의 세상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차이를 일으키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유념하여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힘써 싸우는 겁니다. 유념하여 보지 않고 들은 것을 유념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외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설교를 5,000편은 들었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한 10,000독은 했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니 감사하네. 변질될 가능성 100%입니다. 변질되었을 가능성 100%입니다. 만에 하나 변질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은 겁니다. 신앙은 매일매일의 유념으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삶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을 쏟아내고 있는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올바른 걸음을 걷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 있는가, 끊임없는 고민 끝에 싸워내는 작업들이 매주 매일 매 시간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유념하며 살아갑시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습관이 되어버려요. 습관의 신앙이 뭐가 나쁘냐고 물으시는데 진짜 나쁜 거예요. 습관의 습관대로 신앙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궁금하실 수 있지만요, 습관대로 신앙하다 보면 교회는 떠나지 않지만 말씀은 떠난 사람이 됩니다. 예배는 떠나가지 않지만 은혜는 떠나버린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노래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습관대로 예배하면요. 왜냐고요? 우리의 습관은 죄로부터 물들어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우리를 믿어서는 안 돼요. 나 자신을 믿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신앙 안에서 대단하게 바라보셔도 안 돼요. 우리는 태생부터 죄인이었어요. 그 죄의 삭사슬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셨지만, 우리에게 자유하라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본성과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모두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조금만 한눈 팔면 돈을 사랑하고, 조금만 한눈 파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이 훨씬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게 달고 오묘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명예가 훨씬 달콤하게 보이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에덴 동산에 서 있다면요, 많은 성도들은 생각할 겁니다. 난 절대 선악과 안 따먹는다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 아담과 하와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시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선악과 1000번은 따먹었을 겁니다. 뱀이 오기도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따먹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습관대로 신앙하면 결국은 죄의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습관대로 신앙하는 게 영적일 수 있다고요? 습관대로 신앙하는 게 거룩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습성 자체가 죄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싸우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초대하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는 오늘도 서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흘러가는 대로 갈 겁니다. 제일 무서운 신앙입니다. 예배를 떠나지 않았으니까,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으니까. 여러분, 예전에요,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 이제 신앙을 떠나간 사람들, 그들을 마주해서 인터뷰, 그리고 그들에게 설문지를 돌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기독교의 어떠한 단체에서 했는데요,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에게 질문했었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떠날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이혼하는 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모든 것을 고민하고 잘라낼까 말까 고뇌하다가 이혼하는 마음처럼, 법적 도장 찍는 마음처럼 쓰라린 가슴 끌어안고 찍어내는 게 교회를 떠난 마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뷰의 결론 끝에, 인터뷰의 모든 설문지 끝에 결론이 뭐라 나왔는 줄 알아요? 그 이혼이 싫어서, 그 아픔이 싫어서 정 때문에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끊어냈죠. 그래서 떠났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끊어낼 용기가 없어서 이미 끊어진 관계고,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는 멀어진 관계고, 이미 하나님과 나는 신랑 신부 아니고 사랑이 주고받은 적도 없는데 끊어낼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겨우 교회 다니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신앙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많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답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의 반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등불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찬 듣고 하나님의 잔치상에 초대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누구도 설 수 없죠. 끊어내지 못했을 뿐 이미 끊어진 자거든요. 이미 내 삶 시간 속에서 용기가 없어서 잘라내지 못했을 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이미 단절됐거든요. 어쩌면 이혼한 것보다도 더 못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르거든요. 유념하셔야 됩니다.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면 내가 가진 성경의 지식이 믿음이라 착각하게 만들어집니다.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애정,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열정은 뒤로 하고 하나님이 내게 오라 요청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간절함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보려고 하는 열심 없고요. 그러나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든 나를 이끌어 가시든 나를 사랑하시든 내 안에 뭔가를 하시기를 요청만 할 뿐입니다. 왜냐고요? 살이 쪄버렸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비대에만 져서 살이 쪄버려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병들어버려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은 말씀을 유념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까지 들려졌던 모든 말씀을 유념하여 살펴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을 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시간들을 유념하여 보십시오. 나의 행동들을 유념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유념하여 보십시오.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지 않으면 수수 흘러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요즘 은혜롭게 많이들 부르시는 찬양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은혜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길들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그 찬양을 너무 많이 부르다 보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길이 은혜였다, 맞지요?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만 그 은혜만 너무 도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은혜는 받았는데, 나는 그래 좋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많이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걸음걸음에 나는 어떤 족적을 남겼는지는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유념하여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의 때를 준비해가며 어떻게 힘써 나의 이 믿음의 도를 지키며 살아갔는지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이가 들었기에, 내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기에, 내가 여전히 지금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기에, 그리고 때를 따라 시간을 따라 때로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되어 있기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고백할 때에는 내가 그렇게까지 삐뚤빼뚤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게 살아왔는데 아직 숨쉬고 있구나, 여전히 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전히 내게 힘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선악과를 매일매일 따먹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아직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처벌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여전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라 스스로 외쳐가며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았구나.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될 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압니다. 돌아온 길들을 돌이켜보죠. 지금까지 지나온 많은 길들, 어떤 길들이 있을까 잘 모르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저도 오늘의 예배를 준비해 가고 오늘의 기도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의 또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아, 내가 이 오해와 이러한 착각에 빠져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가지를 꼭 부여잡게 되었습니다. 뭐 이게 뭔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걸어온 길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라 강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많이 아파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병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병들었잖아요. 지금 우리 다 함께 죄의 근원 앞에 완벽히 무너져 있지만 산소호흡기 낀 것처럼 작은 산소호흡기 몇 개 껴놓고 헐떡헐떡 숨 쉬어가며 보세요, 나 숨 잘 쉬고 있지 않습니까? 외치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대부분의 모습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산소호흡기 떼려면 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 빼시려면
오늘부터 힘을 다해 다이어트 들어가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계시면, 지금 변질이 일어났다면, 영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흘러오셨다면 돌이키려면 한두 개 바꿔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예배 자세 바꾼다고 그게 될까요? 안 돼요. 기도 시간 조금 더 늘린다고 될까요? 안 돼요. 하나하나 다 오늘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그 시간들이 진행되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찬양이 띄워질까요? 첫 번째 찬양, 첫 찬양이었습니다. 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1번 찬양이었습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여러분, 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이 찬양으로 먼저 문을 열 때 큰 울림이 제 안에, 영적인 울림이 있었는데요. 같이 보시죠.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러분이 세 가지의 명령을 자세히 보십시오. 1번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기도의 불이 뭐라고요? 타오르게 하라고요. 기도의 불이 존재하고 있는 것만을 요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도의 불씨가 조금 남아서, 작은 모닥불처럼 남아서 한 번쯤 아이고 추워라 하고 손 뗄 수 있는 그 정도의 불을 보면서 잘했다 박수치며 이 찬양 부르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기도의 불이 그 뒤에요, 타오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는 명령인 거예요. 기도의 불이 소멸하지 않도록, 작은 불씨 하나 남은 걸로 나 잘하고 있다 칭찬 요청하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그 다음 뭡니까?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 타오르게 하라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소멸되어 있지 않도록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말씀을 이미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씨가 작게나마 남아있을 때 그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된 게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예요. 이 인생의 길의 여정 속에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그때의 나의 인생과 여정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초청하라고요. 그 엘리야의 시대, 엘리사의 시대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지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달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고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려면 먼저 필요한 게 두 가지.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작은 모닥불 가지고 여러분 이리로 모여라 아무도 안 와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불들이 타오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초대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부를 때 그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고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지키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써 지키시는 거래요. 노년의 자리에, 때로는 중년의 자리에, 때로는 청년의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의 영적인 연수는 조금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는 신앙의 연수로 평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나이가 들 때 노인이 되기보단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유명한 말이기도 하죠. 나이가 들어서 그저 노인으로 살기보단 나이 든 사람다운 어른으로 살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들어감으로 무언가를 평가받는 건 세상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좀 다른 듯합니다. 요즘은 저의 신앙의 연수가 부끄러움의 연수가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만큼 신앙을 했는데 왜 아직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유별스럽게 좀 더 그렇습니다. 그리 오래 신앙을 했는데 왜 아직 이 정도에 멈춰 있는가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루는 힘써 살다가도
이틀은 흘러가는 대로 가버리고, 또 하루는 힘써 살다가도 3일은 흘러가는 대로 가버리고, 그렇게 일주일은 또 힘써 살다가도 한 달은 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히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지 않은 거예요. 한 아이가 예전에 제게 질문한 바가 있었어요. 제 전도사 시절 때인데요. 그 아이에게 제가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있었는데, 오늘 돌이켜 생각하면서 내가 참 많은 걸 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는데요. 그 아이가 제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나중에 안 갈 겁니다. 그래? 왜냐면 이 아이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 교회 지금은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조금 더 크면 저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래?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그때 그 아이가 제게 요청한 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싶을 때, 어느 날 신앙을 하고 싶을 때, 문득 떠올렸을 때, 저 사람은 아직 신앙을 잘하고 있겠지, 그분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고 있겠지,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힘껏 주님께 살아내고 있겠지 라는 의심이 들지 않도록, 그걸 완벽히 믿을 수 있도록 전도사님만큼은 힘껏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때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런 걸 내게 요청하지 않아도 나는 당연히 그렇게 살 것이다. 철없는 20대의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문득 돌이켜보면서 하나하나 저의 인생의 길을 좀 되짚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 되짚어보면서 보니,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게 은혜입니다. 와, 살아있네 소무룡. 죽어도 마땅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참 많은 부분 삐뚤빼뚤하게 살아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날 살려두셨네. 그리고 그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저를 기억했습니다. 잘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강단에 서 있으니까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제 마음은 수천 번도 싸우고 수만 번도 싸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유다서를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으니 여러분 신앙 잘하고 있겠지,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은혜롭게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라. 함께 이 믿음의 도를 지키며 갑시다. 어느 날 한 10년 정도 지나서 제가 다시 이 설교를 여러분들 앞에 해야 될 날이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만큼 부끄럽지는 않도록 더 힘껏 주님께 살기 위해 힘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던질 수 있는 목사로 살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 보아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함께 찬양하면서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함께 좀 돌아보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많은 말씀들을 유념하여 바라보고 그저 흘러가는 신앙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랑으로, 하나님 신부로,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이 경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뜨거운 사랑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